이제 11월 마지막이고요. 이제 한 달,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관한 내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아, 그 대상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한 근거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분도 살리고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세 가지는 크게 세 가지 분석,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힘써 알자 할 때 그 우리는 호세아가 빠진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회중이 공경에 처하자 급하게 여호와를 찾고 부른다라는 것인데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호세아가 그 당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해석이죠. 이 해석에 의하면 현재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실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는 호세아가 미래 세대의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배지에 있는 그 미래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근거가 되는 게 5장 15절인데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3절은 5장 15절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그 호세아를 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현재 백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좀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죠. 호세아는 현재도 회개를 외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심판이 벌어질 때에도 회개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습성상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와야 되고 앞으로도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소망은 뭔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소망은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지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빛, 이른 비, 늦은 비는 때에 맞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빛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와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제때에 오면 큰 도움이 되는 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의미이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소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잘못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 적절한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질 것임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게 재난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이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백성의 반응은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패역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괴로워하듯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탄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백성의 패역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백성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쉽게 없어지는 이슬처럼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음란한 삶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죠. 선 그 자체니까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아파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예요. 인애. 예,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건 제사, 번제.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번제, 마음에 없는 예배,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냥 주보만 봐도 은혜 받는 분 있고요. 성경만 읽다가도 은혜 받는 분 있고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거 갖고 은혜 받는 분 있고요. 심지어 밥 먹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준비된 마음이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4장 1절 2절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삶은 온갖 불의가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와 죄 용서의 선포.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없으면 형식적인 제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거울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는 주로 하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다가 토요일쯤 되면 성경책 툭툭 털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나는 어때요? 다른 사람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비교합니다. 그렇죠? 엄마는 꼭 수학 1등 하는 애하고 내 자식을 비교해요. 그죠? 공부 1등 하는 애하고 내 자식을 비교하죠.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랑 비교해요? 꼴등 하는 애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은 거죠. 우리는요, 자꾸만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겠죠. 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아니 검은 거 묻은 사람하고 좀 많이 묻은 사람하고 적게 묻은 사람이 뭔 차이겠어요. 다 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역할을 거울로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돌아오면 내가 한 주를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잘 살았다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나 하나님 이렇게 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복음도 증거했는데 나한테 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 일은요.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그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많이 이제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 목사님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성도들의 전화를 안 받아요. 성도들 전화 받으면 대부분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대부분 다 뭐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성가대를, 교사를, 식당 봉사를, 봉사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요맘때 걸려오는 전화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직분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세요 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제가요 부족해서요. 그 부족하다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왜요? 여러분 부족한 거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뭐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거죠.
제가 봉사 좀 해주세요 하면 한 번에 응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해보고 또 나도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목사로 또 직분자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꾼으로 쓰신 거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나와서도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제가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내구선 얘기하면 내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잘 보이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하면 내게 오는 건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온통 불평거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약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강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폭력과 살인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서에는요. 언약이란 말이 딱 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2장, 6장, 8장, 10장, 1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6장 7절과 8장 1절은 언약을 어긴다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8장 1절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6장 7절에 보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담이 무엇인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 이스라엘의 반역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담을 요단강 근처 지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명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온 첫날부터 불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 11절까지 죄 목록 문맥을 볼 때 두 번째 해석, 그 요단강을 건너오면서부터 불순종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줄곧 음행과 폭력과 불의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예,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삶을 누려요? 풍요로울진 모르지만 그곳에서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어기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도 그곳은 불의한 곳이 돼요.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언약이 이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했던 그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양심에 따라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과 함께 할 때 합당한 것이 양심에 따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인애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교회에서 주일날 시작된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너무 좋아서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듣고 싶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 눈치 안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안 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저것도 행하게 돼요. 그게 다 죄의 목록이 되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험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알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새벽마다 점검하게 하시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3일에 나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중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미끄럽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